더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2절로 고백합니다.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어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내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흠뻑 차고 넘쳐서 주한 모두께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헤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성경수가 가득히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전심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아멘. 갈급한 영혼을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향해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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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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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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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만 육체에 속한 자로 육체의 정욕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 또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은혜로운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사탄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만 안전하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날개 1500 비전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가을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행하여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제사 잡는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역의 현장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된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필리핀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모두가 깨어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시며 사랑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두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리고 9절로 11절 저렇게 한 절씩 교도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9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굳는것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이제 어떤 정치권에서 써서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라서 좀 지나간 맛이 있습니다만, 정보라는 것이 현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응용하고 그것으로 삶의 확신을 얻죠. 간단하게 무슨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죠? 비가 올지 오지 않을지 일기 날씨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뚜렷해야 내일 뭘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가기 시작하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렇죠? 정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전기차가 그렇게 인기가 많더니 요즘엔 전기차가 전혀 안 팔리죠. 그래서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싹 빠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죠? 정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분석하고 거기서 나온 자료로 결과로 확신을 얻어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판독이 안 될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어떤 정보가 우리 삶에 없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정보를 얻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그래서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인데, 가만히 보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보낼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와 맞서 싸워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고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모험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의 생각을 과거로 돌이켜 봅시다. 언젠가 이 정탐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유감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말입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쫙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오지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보고 들어와서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쫙 전염이 돼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다가 그들이 전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이나 뺑뺑뺑 돌다가 그때 그 사람들 다 나이 먹어 죽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와 섰습니다. 한번 이 경험이 얼마나 큰 경험이었는지 40년을 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이번엔 공개적으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단 2명만 찾아서 보냅니다. 분명히 정보를 얻어야 싸우지만 전쟁을 앞두고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내는 이 여호수아의 속내에는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다가 조금 집중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마음속의 깊은 곳에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그 일들 때문에 한번 경험했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확 하고 들어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저변에 가장 깊은 곳에 깔려 있는 우리 마음속의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들을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그런 생각들을 지금 잠깐 해보죠. 우리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제일 밑바닥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게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거칠고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받을 수 없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멈춰서서 다시 확인하게 만들고 하는 일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두려움은 우리에게 극복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 있는 두려움에 점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말입니다. 이 공황장애라든지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밑에 깔려있는 두려움이 자극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쫙 제일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이 쫙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이 사람을 점령했을 때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모릅니다.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건강과 내 삶의 의미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의미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두려움도 우리의 두려움과 같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마음에 이 실패했던 기억들, 트라우마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정탐하러 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염려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죠? 물컵입니까? 참 물컵을 늘 저보고 마시라고 갖다 놨는데 설교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컵입니다. 자, 저는 지금 물컵을 안 잡았습니다. 뭘 잡았죠? 손잡이를 잡은 겁니다. 물컵에 손을 안 대고도 물컵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손잡이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딱 잡았던 손을 보면서 잡고 있는데 염려가 딱 들어오면 아이고 하나님 손 좀 놔보십시오. 내가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할게요.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저 밑에 들어있는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경험대로 하다가 쓰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말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좀 각선해 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은 왜 이런 실패했던 정탐꾼을 통해서 실패했던 일들을 오늘 왜 허용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봅시다. 그리고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위해 확보해야 될 정보가 무엇인가? 오늘 깊이 나누면서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탐을 통하여 얻을 것입니다. 정탐을 통하여. 오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탐을 통하여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실 텐데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정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써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그 일을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사이에다가 믿음으로 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정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게 정탐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 봅시다. 오늘 보냄받은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아유, 하나님의 정탐꾼들이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집이 주막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주막.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묵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하필이면 왜 그 여자의 집에 갔겠습니까? 거기 여기저기서 온 낯선 사람들이 많고 낯선 사람들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주막에는 항상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으러 주막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정탐꾼들의 이 신분이 탄로가 났습니다. 탄로가 나게 되고 정탐꾼들이 지금 이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사람들이 옵니다. 이들은 지금 잡히게 될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쫙 숨겨놓고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죠. 그들은 라합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여리고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나 어떻게 하면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자, 9절을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자, 이들은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정탐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크고 강대한 성이고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뚫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거나 안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줄을 대게 만들거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무엇이 보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먼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여리고에 대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보이는가 보다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들은 염탐을 하여 정보를 얻으러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가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얼마나 강성한 성인지,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지 보러 갔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지금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떨어진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냥 보통 뭐 감당할 만한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강대한 성을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 저걸 싸워야 되는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문제가 뭐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호수아가 너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해라 그럴 때 굉장히 두려워하죠.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모세의 후계자이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를 자기가 체험했는지 모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서 그걸 수건으로 가려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능력과 기적을 보이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한테는 저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모세를 대신해라.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모세는 어떤 역할을 가졌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 갖지 못했을 때, 그거 하나님이 주셨지만 아직도 그걸 모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오신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보여주면서 그들을 민족으로 묶어야 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쫙 지나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여리고성을 탈취해서 가나안 땅을 탈취하고 그 가나안 땅을 모두 몰아내야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이 다음에 하실 일로 딱 잡으셨는데, 모세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해야 되는 여호수아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게 필요한가요? 아니죠. 임무가 달라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지도자가 되고 미래를 알 수 없었던 여호수아가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일한다. 너의 승리는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여리고성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와서 다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수집하고 알아야 될 정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거나 여러분 돌판에다가 10개 명을 새겨갖고 내려오거나 이런 게 능력의 지팡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적들과 우리보다 먼저 싸우신다. 이게 가장 강력하게 필요했던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하는 정보, 하나님은 정탐을 통해서 이 정보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서 봐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는 걸. 아무리 말해줘도 들리지 않지만 가서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정보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지금도 우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여리고의 여러 가지 허점을 찾고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킬까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 강대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나가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서 일하신다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성도는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를 치실 때 어떻게 함락시키시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락시킵니다. 손 한 번 대지 않고 소리를 질러서 무너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가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것, 이게 더 큰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함성을 지르게 하시고 그 승리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이런 믿음의 함성을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말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50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렇게 평생 가지고 있지 않던 그 보험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보험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같은 거 없이 살았죠. 근데 이제 저도 한번 병원에 들어가서 신세를 한번 줘보고 나니까 야, 이 보험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럼 약관을 갖다 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는데 여러분, 보험 약관 몇 개만 살펴보잖아요. 깨닫는 게 뭐죠? 보험이 뭐 같냐면 대나무로 만든 담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사에, 중국 고사에
적들이 왔는데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담장을 쌌는데 아무것도 없어갖고 담장을 쌓을 게 없었고 대나무로 담장을 쌌습니다. 몇 겹으로. 그런데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저쪽에서 화살을 팍 쏘는데 화살이 대나무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담장 뒤에서 숨어가지고 전 대치를 하던 병사들이 다 화살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험을 말이죠. 약관을 갖다 놓고 보는데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요건 여기까지밖에 못 막고, 요걸 막으려고 요거 갖다 놓으면 또 여기가 비고,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가 비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는 모든 걸 어떻게 막습니까? 질병 몇 개 막아 보셨습니까? 인생의 질병이 한 2개 정도 함께 오면 말입니다. 좌절감이 확 옵니다. 세상에 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거, 내 건강으로 막을 수 있는 거, 내 경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는 걸 우린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웁니까? 보험을 10개 갖다 놓고 막아도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는 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고 너 당신은 어떤 목회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양육하는 목사입니다. 제 목회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세우는 이런 일을 하나님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일교회는요, 내가 예일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목사님에게 양육받지 않았으면 예일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양육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할 때 반드시 뭐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련과 시험이 찾아와서 오늘 내가 믿음이 성장한 데를 탁탁 눌러서 믿음을 밑으로 팍팍 내려 누르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단련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련이 대부분 지금 성장한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랐나 싶으면 그 믿음이 딱딱 다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지요? 그럼 반드시 뭐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돈의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지요? 그 다음 뭐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건강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온갖 것들을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으로 두려움을 주고 돈의 문제로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걸 딛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딱 엎드리는데 그때 말이죠, 더 강력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믿음에다가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길 못 넘어가요.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고 은혜를 받았는가 싶으면 바로 다가오는 시련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세상에다가 자꾸 보험으로 막으려고 하듯이 경험으로 막으려고 하고 내 실력으로, 내 건강으로 어떻게든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믿음의 자리들을 지켜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말입니다. 병사가 몇백 명, 몇천 명 더 많아진다고 함락되는 성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성이라서 병사가 몇천 명 더 있다고 함락되는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가서 일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함성 지를 때 손 한 번 안 대고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입니다. 성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아보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하든가 말든가 이제 나 모르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정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이게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자기 스스로도 모르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우리 속의 두려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를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세상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염려가 아니라 확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쯤 오니까 이런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네요. 뭐 우리의 결론은 다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거고 당연히 잘 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죠? 그게 믿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쭤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아주 감사한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던가요? 여기다 이제 요거에 대답을 해 보셔야 돼요. 요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정보를 통해 알게 됐고 말씀을 읽었고 믿음으로 알게 됐으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이제 없지요. 그런가요? 요 문제를 좀 우리 얘기를 해봐야 돼요.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이 두려움이 안 없어지냐면 경험 때문이에요. 경험. 여러분, 넘어져 본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막 넘어져 본 애들은 막 뛰다가도 계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딱 엎드려갖고 배를 깔고 엉덩이를 계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왜 그럽니까?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아파봤거든요. 시련과 아픔 속에서 고민하며 울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과 경험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가 간담이 녹았습니다. 막 우리는 이제 하나님 다 일하셨습니다. 근데 잡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오합지졸이고 이거 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없고 저 강대한 성읍 여리고는 여전히 강하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 장면을 쭉 보면서 더욱 재밌는 장면이 숨어 있어요. 야, 이런 게 다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있나?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통해서 조금 이 질문을 넘어가 봅시다. 어떤 질문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던가? 라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면 이제는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하, 감이 잡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얘기를 조금만 펼쳐가 볼까요? 앞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 앞에서 본 대로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예요? 강대한 성 여리고인데 왜 떨고 있을까요? 여리고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볼까요? 그림을요. 그림을 보면 여리고가 이제 학자들이 생각한 여리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이제 성지 탐방 가시는 분들이 이 여리고에 가게 됩니다. 이 성터에 가는데 요 모양은 아니지만 요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의 모습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벽이 두 겹인 거 보이시죠? 겹성이에요. 이 겹성이 뭐냐면 성벽이 두 겹인데 적이 침투해가지고 바깥쪽 성벽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안쪽 성으로 도망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쪽 성이 바깥쪽 성보다 더 높기 때문에 바깥쪽 성으로 쳐들어온 적들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죠. 화살을 들고 돌을 들고 던져도 깍두기 국물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벽 안으로 들어온 적들이 웃긴 게 뭐예요? 뒷성벽하고 앞성벽 사이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요. 쉽게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안쪽 성벽으로 들어오면 더 잡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금 저 여리고성 자체가 배처럼 위로 쭉 올라와 있죠. 밑에 이렇게 해자처럼 돼서 이렇게 밑에 저기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옹벽 위에 겉에 있는 성 그리고 안에 있는 성 두 가지가 있는 겹성이에요. 이건 난공불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외성과 내성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서 11톤 트럭이 유턴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대요. 그만큼 크다. 그럼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넘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저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간담이 녹았대요. 자, 이제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겹성을 갖고 있는 거대한 성읍 여리고가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 떨고 있을까요? 왜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간담이 녹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매해요. 그러네? 가만히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점점 미궁으로 끌고 가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무서운 게 아니고, 아니 간담이 녹았다며요. 정확하게 봅시다. 뭐라고 써있죠? 10절과 11절을 볼까요? 10절부터 두 절을 보여주세요.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결론이 나왔죠. 저들이 왜 무서워하고 있죠? 왜 간담이 녹았죠?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에다가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을 찾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끌어내신 여호와,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애굽 병사들을 모두 홍해에다 수장시켜 버리신 여호와.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때요? 그 여호와와 대적을 이룬다는 건 거의 멸망이란 뜻이에요. 앞에서 걸리적거리면서 길 안 열어주던 왕들을 모두 다 민족들의 싸그리 씨앗까지 다 전멸시켜버린 여호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해요. 저거 맞서기만 하면 다 끝장이 나는데, 이 씨알까지 싹 멸망시켜버리시는 신이 여기 있는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여호와가 산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산에서, 이 호렙 산에서 나타나시고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이 양반을 보니까 바다도 가르고 바다의 신이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도 하는 하늘의 신이네. 땅의 신이네. 이분은 천지 만물의 신이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 때문에 이렇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자기들 코앞에 와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적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리고가 얼마나 강한지, 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적을 몰라서 어떻게 보험이라도 하나 더 넣어볼까,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적들만큼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몰라. 적들만큼도 몰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적들은 하나님을 알고 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어요. 적들은 하나님 때문에 떠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떨고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적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나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더래요. 지금 심지어 내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밤에도 오늘 낮에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 손 좀 놔보세요. 하나님 좀 손 좀 놔보세요. 저거 제가 해결해야 돼요.
제가 조금 지금 제가 좀 건강이 있을 때 이걸 내가 해줘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이 착시현상 때문이에요. 정탐꾼이 가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적들이 왜 우리를 보고 떨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적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았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걸 알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승리자의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오셨고 또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으로 시작돼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더니 이스마엘, 내가 그걸 못 믿고 못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하나님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주셨는데,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목에 칼을 찔러갖고 피를 빼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코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불 붙여서 올려드리래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제사하러 가는 것 맞지요? 여기 불씨앗도 가져가고 여기 나무도 가져가고 가는데 지금 칼도 가져가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 준비하셨다. 자, 가보니까 준비됐든가요? 안 됐든가요? 됐든가요? 안 됐든가요? 결론적으로는 됐지요. 과정 속에서 안 된 것 같았지만 그가 믿음대로 끝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말씀하신 걸 절대로 뒤집지 않으신다. 그분은 반드시 하신다. 평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아브라함보다 내 마음을 잘 아는 친구가 어딨냐? 얘는 내 벗이다. 내 친구다. 내 마음을 얘처럼 잘 아는 애가 없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는지.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서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근데 이 민족이요,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바탕이 안 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사는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10번도 더 욕했을 겁니다. 나가 죽어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 너네 거기서 죽든 말든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거야. 하나님, 지난번에 얘네 금송아지 만들 때 죽인다 그러셨죠? 지금 합시다. 지금 합시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받아요. 하나님이 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 안 듣는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어요. 평생을. 그래서 평생 인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얼마나 이 말 안 듣는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끝까지 인내했는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핍박자였던 그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적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선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부족한 자리에 선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적으로 물어봅시다. 왜 우리가 감사가 어려울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감사가 안 되더라고. 요즘 우리 성도들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추수감사절 이제 앞에 두고 있다고 아까 광고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감사가 안 나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인색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얼마나 많이 베푸시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니까 손이 말라붙은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기가 인색해 지금 고사리 손처럼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마음이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고 오늘도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고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자꾸.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말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제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이 똑같이 그 시간에 어김없이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임하신다. 딱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알맞은 시간에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힘써 알으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막연한 그냥 신뢰가 아니라 여호와를 더 알아가면서 그 정탐을 하면서 얻게 된 정보, 즉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정보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더 알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정탐하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눈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거 아십니까? 교회 오빠라는 단어? 교회 오빠가 뭐죠? 교회에 같이 다니는 나이 많은 오빠인데 좀 젠틀하고 다재다능하고 살짝 훈남으로 생겼고 늘 친절한 교회 오빠죠? 그게 맞습니까? 그래요. 교회 오빠.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장 집사님이 대표적 교회 오빠입니다. 얼마나 좀 잘생기셨는지. 늘 여기 저런 분이 올라왔다 내려가면 짜증이 나요.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짜증 나요. 근데 교회 오빠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 KBS 스페셜에서 교회 오빠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이관희 집사라는 남성 30대 교회 집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관희 집사가 왜 나왔냐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아내인 오은주 집사와 함께 철저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온전히 세우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남은 시간, 주어진 시간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렇게 다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세요. 교통사고. 그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내인 이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판정을 받아요. 온 집안 식구가 다 암이에요. 아파갖고 고통하는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이 부모를 돌봐요. 근데 엄마가 그 엄마하고 저기가 울면서 아이들을 못 돌보고 있는 자기들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죽으면 얘네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막 우는, 이런 게 다 거기 TV에 공영방송에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깊은 고통 속에서도 이 부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지 막 서로 고민하고, 서로 힘든 속에서도 위로하고, 서로 주사 놔주고 막 이런 모습들이 방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저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서로 위해주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지금 이관희 집사가 인터뷰를,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근데 그 기독교 방송 인터뷰를 하는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방송 후에 많은 분들이 왜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공영방송을 통해서 오픈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여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믿음 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장면들을 왜 다 보여줬냐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을 향한 능력을 과시하고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저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충격으로 던져진 듯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 촬영이 큰 고난의 길을 걸어온 저에게, 저와 제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 아픔을 보여주는 게 자기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 예수 믿는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투병하던 시간, 몸과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힘든 상황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처럼 제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힘들고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편지로 저들에게 제 삶이 보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촬영에 임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방송이 나간 뒤에 또 다른 사명이 이 이관희 집사한테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방송이 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대답을 하셨대요.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관이야, 이분이 이관희 집사잖아요. 관이야, 지금까지 참 잘했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고 충격받았구나. 그런데 관이야, 앞으로 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삶을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감동하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니? 내가 너한테 감동하고 싶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 집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내 마지막 사명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에 고통 속에서 이 방송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나중에는 막 이렇게 신경줄을 수술을 통해 끊어놔야 될 정도로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걸 끊어놓고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장면을 하나님 앞에서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지요. 이 이관희 집사가 제가 이렇게 섣불리 말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거라서. 근데 이 이관희 집사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같이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다.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이 거짓말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요.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는 다르죠. 우리는
개발과 발전과 풍요라는 배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요한일서 5장 4절, 그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진정한 정탐꾼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바로 이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두려움을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담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주님 마음을 붙잡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을 후벼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자식의 미래에 대한 염려, 재정 문제에 대한 염려. 여러분, 이 염려들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염려들 위에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을 너무 잘 알아서 세상 때문에 두려운 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것을 잘 알아서 믿음으로 담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곳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 주를 향한 신뢰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아름다운 주님을 보고 용기를 얻어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를 보는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예물을 올려드렸는지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생명까지도 담아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 발 앞에 놓았사오니 주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며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들을 보시고 주님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축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손길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너무 녹록하지 않은 삶의 현장이지만 주와 동행하면 담대히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담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특별히 주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과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